위기의 진짜 의미, 위기의 진짜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은 위기가 있습니다. 이게 위기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믿음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또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위기라는 것은 믿음을 성장시킬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하거나 성장하는 기회를 삼는 것, 그게 위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배경을 보여주고 있죠. 아람 군대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사마리아성을 포위해버렸어요. 그 포위가 오래되니까 이게 공급이 안 되잖아요. 병참 지원이 안 되니까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이 일어났는데 굶주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1000배 정도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설렁탕 그릇에 10,000원짜리가 있잖아요. 10,000원짜리가 있는데 그게 얼마가 된 거예요? 10,000,000원이 된 거라고. 여러분 10,000,000원이면 설렁탕 먹겠어요? 안 먹죠. 10만 원도 안 먹을 건데, 그죠?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듣기 나귀 머리, 나귀 머리가 뭐 얼마나 가겠어 그거? 뭐 먹을 것도 없잖아. 은 80세겔. 그러니까 세겔이라는 것은 그 데나리온하고 똑같은 건데 하루 일당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80일 일당이니까 10만 원씩 일당 잡는다 그러면은 800만 원 아니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800만 원이래.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뭐 이해가 되죠. 이게 말도 안 된다. 비둘기 똥, 그 누가 먹어요 그걸? 근데 은 5세겔 5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있다 할지라도 물가 폭등이 일어나가지고 한 1000배쯤 뛰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죠. 6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는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러니까 포위돼 가지고 굶어 죽게 됐고 뭐 엄청나게 물가 폭등이 일어나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왕이 시찰을 했어요. 이 왕이 여호람이라는 왕인데 나름대로 이제 선정을 베푼다는 거죠. 이렇게 민정 시찰을 쭉 했다고.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왕에게. 뭐 신문과하고 비슷한 거죠.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잘난 척하려고 뭘 도와줄까? 그랬더니 그 내용이 황당한 거예요. 왕은 전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두 여자가 오늘은 내 아들 삶아 먹을 테니까 내일은 네 아들 삶아 먹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날 아들 삶아 먹었대요. 그래서 이제 네 차례 그랬더니 그 엄마가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내 아들은 안 돼. 그리고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먼저 아들 삶아 먹은 엄마가 억울하다고 나는 내 아들 삶아 먹었는데 왜 네 아들 삶아 먹지 않냐? 공정하게 재판해 주세요.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어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뭐 재판을 할 것도 없고 판단 내릴 것도 없죠. 이게 뭐예요? 이런 게 왕이 죽어버려야지. 이게 뭐 지도자예요? 왕이 충격을 받고 옷을 찢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옷 찢은 거 보니까 배옷이 있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배옷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웬일인지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열이 확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엘리사 이놈 내가 목을 잘라버리겠어. 이런 거죠. 분노가 폭발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어딨어. 이러면서 이제 불신의 극단에 치닫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가 나면은 하나님 막 대항하고 뭐 선지자 목 잘라버리겠다고 막 이럴 수 있죠. 뭐 그런 얘기예요.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리고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항상 보면은 그 안 되는 사람들 보면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면 다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초조하고 막 성급하고 기다리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걱정이 돼요. 그죠? 저거 끝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 죽어라 고생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내용 보면은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됐죠.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은 아람 군대 다 도망가 버리고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의 문제는 뭐예요?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죠?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는 건데 뭐 이렇게 금강 캘 때 뭐 꽃게기를 내 찍고 난 다음에 갔다며 그때 그 꽂혀 있는 게 금에 꽂혀 있었다며 뭐 그런 거 못 들어봤어요? 한 번만 더 치지.
그러니까 한 번 더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만 더 버텼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기다림에 약한 사람들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분노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원망하고 말 함부로 하고. 지금 보세요. 그냥 뭐 죽여버린다 그러잖아요. 오늘 그 몸에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한다. 스스로 저주한 거죠. 그 다음 날 엘리사의 머리가 몸에 붙어 있었어요? 안 붙어 있었어요? 붙어 있었지.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 네 기도들을 되게 해주마 그거지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저주한 거죠. 자기가 자기를 저주.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조급함이나 초조함 이런 거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3절 4절이죠.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안다. 그러니까 환난이 오면 무조건 인내로 답해야 돼요. 환난이 온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예요?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인내해야지, 기다려야지, 버텨야지. 그게 바른 길이라고요. 지금 혹시 환난 중에 계신 분 있습니까? 뭐 딴 거 구하지 마십시오. 지금 인내할 때예요. 인내하고 기다릴 때라고. 근데 이스라엘 왕 이게 믿음의 뿌리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합이잖아요. 아버지한테 배운 게 없어가지고 믿음의 유산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게 참 문제죠. 그래서 기도하는 척은 했지만 조금 어려움 오니까 그냥 다 날려버리고 원망하고 죽인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그죠? 하루만 더 있으면 되는데. 우리 씨 뿌리는 비유에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가 결실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림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스라엘 왕국에서도 배워야 될 게 뭐냐?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는 게 믿음이다. 이거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 하루 더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기다리십시오. 한 번 더, 하루 더.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루 더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 갖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은 이제 측근 장관이라 그래야 되겠죠. 뭐 설명은 복잡하게 하는데 그게 측근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씀 전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성장하는 건데 우리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 영접하는 자, 믿는 자 동요잖아요. 그 아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수용성이 있어야죠. 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오늘도 이 자리에 똑같이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수용성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큰 승리를 이루는 거고 뭔 소리 하는 거요 이러면은 망하는 거고 그런 거죠. 이게 잘 받아들여야죠. 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은 길가에 씨가 말씀이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건 반들반들하잖아요. 막 밟아가지고 딱딱해서 땅에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새들이 와서 쪼아 먹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 돌짝밭은 뭐죠? 이렇게 바위 위에 이렇게 얇은 흙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잘 자라다가 뿌리를 못 내리잖아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뭐예요? 깊이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도 묵상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듣고 이제 교회 나갈 때 다 잊어버리고 그 일종의 돌밭이죠. 이렇게 뿌리를 못 내리는 거, 얄팍하게 받아들이는 거. 여러분 잠깐 얄팍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좀 받아 적으세요. 적고 적어서 뭐 나중에 보지도 않는데 누가 저도 적는데 나중에 안 봐요. 저도 거의. 근데요 이게 손으로 적으면은 머리에 기억이 4배가 강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적지 않아요? 이렇게 눈으로만 보나? 그럼 아마 여러분 성격이 별로 높지 않았을걸? 되게 이렇게 적잖아요. 그리고 연습장에 적는 걸 연습장을 또 보는 사람이 있어? 없지. 근데 이게 손으로 쓰는 순간에 머릿속에 들어와요. 누가 그러대? 그 볼펜으로 쓰는 사람은 미끄러져가지고 한 4배 정도 들어오는데 만년필로 쓰는 사람은 8배가 들어오고 펜으로 쓰는 사람은 12배가 들어온다. 펜 파는 사람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을 거 못 되는데 나름대로 이해는 돼요. 그죠? 이렇게 신중하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막 갈겨 쓰지 않고. 그러면은 훨씬 더 잘 들어온다. 그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깊이 들어가는 것들 훈련해야 돼. 말씀을 깊이. 그래서 뭐예요? 듣고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찬양했을 때 막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하죠? 깊이 들어가라고. 깊이 들어가야 넓어지거든요. Deep and wide. 그래서 뭐 여러 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를 깊이 들어가면은 그저 이렇게 말씀이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가시떨기라는 건 밭은 좋은데 막 섞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에 염려도 섞여 있고 재물과 뭐 향락 이런 거 다 섞여 있고. 그러니까
말씀도 잘하지만 딴 것도 잘하니까 기운에 막혀가지고 결실 못하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 개 키우려고 그러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제 핵심은 뭐죠? 100% 말씀만 키우십시오. 100% 말씀만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막 성장해요. 근데 엘리사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 측근 장관은 그게 안 되네. 그죠?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엘리사가 이제 7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물가 폭등했지. 1000배 뛰었지. 이제 물가 폭락 여러분 참 그랬으면 좋겠죠. 지금 뭐 집값이 폭등했잖아요. 이제 집값 폭락 그러면 에이 말이 돼. 뭐 이렇게 믿는 사람이죠. 폭락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랬다고. 폭락 그랬더니 아이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밀가루 한 스아라는 거는 그 히브리 그 부피를 재는 단위인데 7.3리터. 7.3리터니까 2리터짜리 그 페트병 같은 거에 뭐 한 4개? 3개, 4개. 그 정도 고운 밀가루. 그러니까 그게 1, 2개니까 10만 원쯤 한다. 그러니까 뭐 싼 것도 아니고 그냥 정상 가격이죠. 정상 가격. 그러니까 정상 가격으로 돌아와. 그다음에 보리 드스와 그러니까 보리가 더 쌌는가 봐요. 그죠? 그게 14.6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가 한 7개 정도 되는 거. 7개, 8개 정도 되는 거. 그게 1, 3개, 1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니까 정상 가격으로 돌아왔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측근 장관이요. 아멘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아멘 안 하고 하여튼 아멘 안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말이 많아.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뭐 복잡하면 안 되는데 그냥 측근 장관 그러면 되는데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나 이거 보지 않으면 외우지도 못하겠어.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측근이죠. 측근. 그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 측근 장관. 그거 믿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말을 복잡하게 그냥 아멘 하든지 안 믿어 그러면 될 건데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시 쓰고 있네. 그죠? 그죠? 안 믿죠? 안 된다 그러죠? 불가능하다 그러죠? 그래서 말씀 거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면 그냥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될지어다. 받아들이고 그게 중요한 건데 위기 중에 말씀이 오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돼. 뭐 하늘에서 창을 낸들 그게 되느냐 이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 믿음이 참 좋죠.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보니까 처녀한테 아들 난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되냐고. 난 남자 모르는데 무슨 애를 낳냐고.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이래야 될 건데 천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더니 마리아의 대답이 이게 믿음이라고요. 주의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비천하다 그이죠.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도 그래야 돼요. 말씀 들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습니까? 그럼 승리한다라 그래요. 근데 측근 장관은 뭐 쓸데없는 소리 하다가 지 말대로 죽어요. 나중에. 1절 2절 엘리사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렇게 되는 일이 보지만 너는 먹지 못해. 왜? 나중에 보면 발표 죽거든 사람들한테. 성문에 있다가 어떻게 이렇게 죽어요? 그 여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예지력이 있는 것 같아. 이 밟아 죽일 놈 그런 거 있잖아. 그 이놈이 밟아 죽일 놈이야. 그죠? 발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못 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냐? 궁금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잖아요. 아람 군대에 두려움을 준 거예요.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라는 게 우리 계산에 못 넣잖아요. 그럴 리가 있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두려움을 주니까 얘네들이 정신을 못 차린 거야. 그래서 그냥 내뺐어요. 36개 도망쳤다고. 근데 그 두려움이 왜 생겼냐 하면 소리. 자, 하나님은 소리만 준 거예요.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만 나게 만들었어. 그랬더니 얘네들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원초적인 불신이 있거든.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쳐들어왔지만 겁나는 게 뭐였냐면 잘 보세요. 이 북쪽 이스라엘의 국경선을 닫고 있는 게 아람이거든. 시리아 아람인데 당시에 더 센 놈들이 있어서 그 위쪽이 히타이트라고 해쪽이거든요. 역사에서 요즘에 세계사를 안 배운다 그러대. 역사에서 세계 최초의 철기 문명을 가진 민족이 어디예요? 그게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을 성경에서 해쪽이라 그래. 그러니까 아람이
모든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 북쪽 그 사마리아를 포위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호응해요? 북쪽. 히타이트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이런 게 겁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역시 남쪽에 있는 애굽. 애굽은 원래 센 놈 아니에요. 강국 아니에요. 애굽이 또 같이 쳐들어오면 우리가 어떡하나. 그래서 속전속결로 끝내야 돼.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근데 병거 소리, 말소리, 막 큰 군대 소리가 들리니까 자기가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것이 벌어졌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해쪽이 쳐들어오네. 애굽이 도와주러 오네. 야, 소리가 크다. 큰일 났다. 그리고 다 버리고 무기 버리고 식량 버리고 금은 뭐 옷까지, 옷이 비싸는가 봐. 옷도 다 버리고 도망쳤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환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환청을 줄 수 있어. 여러분 대적에게 환청을 줄 수 있어. 그리고 착각. 그래서 갑자기 두려움이 몰아닥쳐가지고 집단 공황장애에 빠진 거예요. 집단 공황장애. 그 공황장애가 뭐라 그랬어요? 눈앞에 호랑이가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거라 그랬죠. 진짜로. 그런 공포를 느끼니까 그냥 주랭랑 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도망치게 만들지 누가 알았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거예요. 역사의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6.25 때, 한국전쟁 때 북한이 서울에 와가지고 서울 점령하고 3일 동안 가만히 있었대. 그냥 계속 밀고 내려왔으면 낙동강 정선이고 무구간에 다 깨져가지고 제주도에서부터 치고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 지금도 미스테리라 그러잖아요. 왜 서울에서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지. 뭐 여러 설이 있어요. 근데 뭐 저는 간단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환청과 착각 뭐 거의 여러 가지 설들이 있어. 뭐 소련에서 가지 말라 그랬다느니 뭐 내부에 뭐 통신망이 뭐 문제가 있었다니 뭐 여러 설들 한 4가지 설이 있거든요. 그거 따지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요 멀쩡한 군대도 붙들어 매놓는다고. 환청과 착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자꾸만 인간이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난리치지 말고 아무리 강해 보이고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하나님이 한 번만 마음 먹으면 그냥 지리멸렬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요. 포위하고 있는 그 군대가 다 버리고 도망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까? 말씀 믿고 가는 게 좋지. 환경 조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오늘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청 착각해가지고 도망쳤다 그런 얘기.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가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다 도망하고 남아 있으니까 거기는 먹을 거 다 챙겨서 먹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봤어요. 가봤더니 버리고 간 것이 길에 가득했다. 말씀 그대로 됐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물가 폭락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예언했던 그대로 된 거예요. 그리고 측근 장관은 발표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죠?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죠? 말씀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 우습게 여기면 죽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믿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인생 걸어야지. 말씀 영접해야죠.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라 밟혀 죽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누가 재산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재산이고 누가 일꾼이에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일꾼이고 그런 사람이 공동체의 힘이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돈 있고 힘 있고 아무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 증거하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는 거라고.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와가지고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니네 모르는 양식이 있다고. 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게 일이래요. 일.
믿는 거. 여러분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믿는 거. 믿는 게 일이에요. 믿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믿으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예수님 뭐 말끝마다 그랬잖아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다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건 아니지. 불신하니까 불신하는 것대로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발표 죽으리라 그러니까 발표 죽잖아. 그런 거 믿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위기 중에 뭐가 들려요? 말씀이 들린다고. 위기 중에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러잖아요. 말씀이 잘 들려. 위기 중에 잘 들려요. 그래서 위기가 오는 거예요. 잘 들리라고. 잘 들릴 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믿음으로 아멘하고 흡수해야 돼요. 영접해야 된다고. 그래서 역전이 벌어지는 거라고.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죽어라. 지지도 못난 놈이 죽어라 고생하면서 또 말씀도 안 들어. 그죠? 이러면서 또 엎어져 잠만 자고 옛날 뭐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면서 뭐 드라마나 지옥이나 보고 지옥 같은 인생 살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들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하고 나오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이죠. 4명의 나병 환자인데 아름다움을 전하는 자. 이게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 중에 우리 할 일이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 정신이죠. 함께 전파할 때 내가 훨씬 강해져요. 내가 훌륭해지는 거. 그럼 남도 훌륭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두렵지 않아요. 그럼 남도 두렵지 않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게 혼자만 좋은 거 갖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니까. 남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가가지고 없는 거 불고 뭐 다 챙겨 먹거든. 그러면 나만 챙겨 먹으면 되느냐 하고 가서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소식이잖아요. 그게 구원의 소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서 있는데 집이 있어. 근데 옆에 있는 집이 다 폭삭 망했어. 무너졌어. 무너지다 못해 땅으로 파고들어. 그러면 내가 대문 열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문 열고 나가면은 절벽 아니야.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잘 살아야 내가 대문 열고 나가서 지나다니지. 잊지 말라고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믿음 갖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훌륭해지고,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축복받고, 이게 내게도 유익이 있다고. 옆에가 탄탄해져야지 내가 안 무너지지. 그 어떤 사람은 독야청청, 여러분 불교 신자예요? 왜 독야청청해? 주변이 같이 잘 돼야지. 그래야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은 좋아요. 근데 집 밖에만 나오면 권총 강도들이 막 서 있고 그래. 그럼 오늘 교회를 어떻게 와? 그 좋은 동네 그러잖아요. 주변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 나라가 전체가 다 잘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도와줘야죠. 그죠? 그래서 똑같이 훌륭해지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위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위기는 전화라는 식이에요. 위기라는 게 뭐예요? 위기 중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도 위기잖아. 그 도와주면 다 친구 되고 동역자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도 그러잖아요. 흉년인데 뭐 애굽만 흉년인가? 다른 데 다 흉년이지. 근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가지고 7년 동안 쌓아놨잖아. 풍년 때. 그럼 그거 가지고 함께 먹게 만들어 주니까 또 친구 되고 결국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제 전해야 되죠.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나쁜 조건이 순종하기 좋게 만드는 유일함도 있죠.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못 살아요. 따로 지들끼리 그 진 밖에 따로 사는 거예요. 성 밖에 따로 사는 거죠. 근데 먹을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봐야 우리 걔네들도 굶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먹을 거 줄 리가 없어. 근데 여기서 굶고 있어. 그러니까 열악한 조건에 있는 사람이 행동하긴 좋죠. 죽으면 죽으리다. 지가 애쓰던지 알고. 남자 애쓰더래요. 4명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면서 항복하러 가자. 그래. 아람 군대 쪽으로 가버렸다고. 죽으면 죽으리라. 어차피 뭐 나야 뭐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갔더니 아무도 없네. 그래서 가가지고요. 뭘 했냐 하면은 참 재밌어요. 얘네들. 챙겨요. 거기서 뭐 금은보화 챙기고 먹을 거 죽어라 먹고 배가 이렇게 D자로 나왔을까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숨겨놔. 어디 뭐 동굴에 숨겨놨는지. 그것도 한 번 하고 2번 해. 또 가서 또 죽어라 먹고 또 챙겨.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양심을 갖고 있는 거죠. 양심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가 벌 받는 거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정원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주가 행하신 일,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죠.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속하셨고 우리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좋은 소식 전해야죠. 이거 전하지 않으면 되겠냐고요. 그래서 밤인데 야 그냥 아침에 가자 그것도 아니에요. 급하게 전했죠. 밤인데 가가지고 전했고 그죠? 온전하게 다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위기 중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왜 줬어요? 이런 거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하라는 거. 그죠? 그래서 위기가 왔다. 그러면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인내. 이스라엘 왕같이 괜히 원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발령도 내기 전에 막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기다리면 하루만 더 기다리면 돼요. 하루만 더. 이거 배워야 돼요. 인내하면서 근육 생기죠. 연단이라는 인내의 근육. 되게 유익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위기 중에 뭐가 와요? C.S. 루이스 표현이잖아요.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씀이 막 들려오는데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때 승질 부릴 가능성이 커. 그때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말도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위기 중에는 말씀이 기적 같은 말씀이 막 와요. 뭐 말도 안 되는 바닥인데 하늘의 소리가 들려. 말도 안 돼. 지금 내가 지금 먹을 거라 필요한 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고 아멘 하고 그죠? 주의 여정입니다.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 같은 고백을 하면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위기는 뭐예요? 내가 위기에서 건진 받았잖아요. 다른 사람들 위기예요. 이때가 전할 때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위기 이럴 때 전할 때라고. 내가 받았던 은혜와 능력 먼저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해야 된다고. 전도할 기회예요. 전도할 기회.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선교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위기가 좋은 거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말장난 하잖아요. 위기, 위험한 기회라고. 맞네. 진짜 위험하지만 기회죠. 위기, 위험한 기회. 기다림을 통해서 기회를 삼고 말씀을 영접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영접함을 통해서 큰 기적을 맛보고 전도함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용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겠습니다.